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벽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자, 심지가 견고한 신앙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사업체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면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참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런 뜻이죠.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신뢰도일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가, 그리고 얼마나 꾸준한가, 그가 얼마나 작은 일에도 동요되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가, 그런 사람을 쓰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은 사람을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재능도 부어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부으시고 모든 자원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생의 고용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만하면 그 인생은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꾸준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 서로 간에 믿음으로 결합하고 믿음으로 힘을 합칩니다. 서로 믿으니까 같이 일하는 것이죠. 서로 믿으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같이 뛰어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호관계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 상호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상호관계예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들은 그 종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하시죠. 그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죠.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의뢰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런데 다시 마음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세월이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외롭고 척박한 광야에서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불타던 원한도 정욕도 그 만만했던 자신감도 찬란했던 꿈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재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참 겸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믿으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그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있는 200만의 노예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성공하고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 하나는 순간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순간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신뢰, 이 두 가지 면이 믿음의 요소다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믿기로 작정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신뢰, 이 둘이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회사에 입사하기 어려운 때에 정말 좋은 기업을 만나서 입사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정말 막 그렇게 하는 끝에 드디어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이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을 그 회사가 신뢰하고 당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시오. 그 사람도 그 회사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입사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취직 다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취직했다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성실하고 능력 있게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신임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또 진급도 하고 봉급도 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순간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신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적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무슨 침대인가? 그거 선전할 때 그런 한번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근데 사람들은 순간적인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막연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고 어떤 경우는 아예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신뢰관계다. 선택할 때 우리가 다 알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보고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총각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 알고 합니까? 조금 사귀어 보니까 마음에 들고 또 믿을만하다.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따름이고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해 주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부부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순간적인 선택은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상 지속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서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생명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느냐, 거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과 행복과 보람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언,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입니다. 기업. 성경에서 땅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꼭 땅만이 터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의 터, 우리 삶의 모양, 그것이 기업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환경과 풍성하고 건강하고 영광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영원한 천국의 삶, 영원한 기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26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외벽과 성벽, 내벽을 다 지켜주시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 거기에 그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곽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즉 믿음을 지키는 그런 뜻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성곽에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께서 외벽과 내벽을 지키시며 견고한 성읍에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성곽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땅, 하나님 주시는 기업,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는 건 뭐냐? 지속적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뛰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이유는 다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그거를 위해서. 왜 우리는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느냐?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평강, 샬롬, 사바트, 다 똑같은 말이죠. 진정한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병이 걸렸어. 그 병 때문에 샬롬이 없죠. 병은 나았는데 돈이 없어. 샬롬이 없죠. 돈을 했는데 부부지간 막 싸워. 샬롬이 없어요. 부부지간 행복한데 애가 속썩여. 샬롬이 없어요. 그렇죠? 애는 속을 안 새기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갑자기 재난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야.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 샬롬이 없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 모든 명이 다 갖춰진 그런 안식,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 그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강조요법이라 그랬잖아요. 강조요법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쁘다 그러면 매우 이쁘다, 아주 이쁘다, 정말 참 이쁘다,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엄청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 히브리 사람도 어떻게 얘기한다고?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엄청 이쁘다 그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엄청 진실로 말하신다. 진짜 그런 옛날에 그런 뭐 노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뭐 그런 진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구나.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평강 엄청나게 하나님 천국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게는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가 강한 사람이 큰 일도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강하십니까? 세상에서 살 때 심지가 강하십니까? 세상에서도요 심지가 강한 사람이 무슨 일을 내죠. 뭐 조금 하다가 그냥 안 되나 봐.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뭐 저건가 조금 하다가 왔다 갔다 저 사람 믿을 만한가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상당히 심지가 강한데 믿음 생활은 아주 연약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심지가 강한 것과 영적으로 심지가 강한 것 가운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심지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심지가 강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심지가 강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지가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 가운데 강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심지가 강한 신앙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라는 것은 가만히 그냥 내가 앉아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심지가 강한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서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야죠. 뭐 1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저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면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오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걸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읽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아니냐? 알아가게 되느냐? 아니죠. 그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사실 지난 일을 돌이켜보세요.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막 절박하게 기도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막막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맺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리고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에 확인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기도 가운데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깊이 마음을 나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관계라는 것은 이런 애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애써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고 자꾸 서로 생각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관계가 발전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40년 전 45년 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 같은 친구들. 그런데 40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락을 다시 했는데 만나지지가 않아요. 만나지지가 않아. 교회 한번 오겠다고 얘기해놓고 오지를 않아요. 그 친구도 나를 만나는 게 두려울지 몰라요. 나처럼. 그렇죠. 서로 안 만나고 소원에 있으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깊이 서로를 나눠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발전할 때 신뢰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깊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킴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밭에 믿음으로 딱 심어진다고 말해요. 우리가 밭이 씨를 만들 수는 없어요. 씨를 만드는 밭을 보셨습니까? 씨를 만드는 밭은 없어요. 그런데 밭에 씨가 떨어지죠.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느냐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밭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자라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밭을 가꾸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키우고 그 말씀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 다른 말로 마음밭을 가꾸는 자, 마음밭을 가꾸는 자가 하나님의 성곽에 굳게 거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다 보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답답하기만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잡초를 걷어내고 밭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듯이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밀어내야 됩니다.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관점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경작하고 마음밭을 일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구함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다시 해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때 다시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회란
자신과의 싸움이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시험에 들고 뭐 어떤 때는 교회도 옮기고 싶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목사님도 그냥 괜히 보기 싫고 만나는 사람 다 귀찮고 여러분 어떡해요? 혼자라도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 마주 앉아서 깊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근데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신적인 것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이 뭡니까? 마음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뭡니까? 마음으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직장에 가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이 다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교회 생활이 빨리 몸이 배면 금방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신앙이 확 성장해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시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몸에 배지 않는 것은 항상 힘이 들어요. 무엇이든지 몸에 배야 쉽습니다. 운동하는 거 처음 해보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몸에 밴 사람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음악을 연주하는 거 처음 해보는 사람은 너무 어렵지만 몸에 배면 쉽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몸에 배어야 쉽고 잘하죠. 몸에 배지 않으면 힘이 들고 신앙에서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수요 성경 강의도 참여해서 말씀 자꾸 배워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 나오는 게 요즘 회사 생활하고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겠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못 모이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제가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영 제 마음이 불편해갖고 안 되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누구라도 듣고 싶은 사람은 또 들어야 되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할 것도 녹화를 해서 인터넷으로 딱 그 시간에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또 계속 거기 남아있으니까 자꾸 보고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또 가끔이라도 한 번씩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 이런 게 잘 되면 신앙의 저절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요즘 교회가 영어로 얘기하면 패닉 상태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작은 교회들은 또 그런 대로 이렇게 하지만 큰 교회는 정말 더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내셨냐? 심지각형관 신앙자들을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교회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가 막 퍼졌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핍박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예술에 취해서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막 신미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를 보니까 너무 로마가 아름다운데 그 옆에 빈민가들이 있고 지저분한 도시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냥 싹, 여러분 집에 이렇게 뭐 설거지 같은 게 막 늘어져 있고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어느 날 대청소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로가 대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빈민가 더러운 것을 다 불태워라. 그랬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해갖고 로마시가가 반이나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가 네로가 미쳤다 하고 막 네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그러다가 절묘한 비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고 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무차별하게 잡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들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심지가 굳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250년 동안 10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은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내며 그리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250년 동안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버텨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시험 오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 새로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견고한 신앙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기다 이렇게 깨닫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기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시는 손길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고 정말 심지가 견고한 신앙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신앙자들인 것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신앙자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들려 놀랍게 쓰임받는 영광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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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말씀을